예. 출애굽기 38장 8절 우리 같이 시작. 그가 노수로 물대야를 만들었고 그 다리도 노수로 만들었는데 회중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저번 주도 이 본문이었고 이번 주도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참 이 재밌는 이야기죠. 여인들의 거울로 뭘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이야 뭐 거울이 아주 뭐 나보다 더 잘 나오잖아요. 아주 거울 얼마나 선명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그때 거울이 희미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거울이 놋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은 놋하면 이제 황동이 있고 청동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청동기 시대라고 배워본 적 있으시죠? 그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청동기는 그때로 말하면 이게 청동이냐 황동이냐는 거기다가 주석을 조금 더 섞었느냐 덜 섞었느냐 이 주석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걸 좀 더 넣으면 청동이 되고 조금 덜 넣으면 황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황동 이런 것들은 대략 보시면 뭐 구리 종류인데요. 구리 종류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청동 거울이라고 해서 이게 잘 휘어지지 않는 거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말이 잘 안 되네요. 그 옛날에 그 밥그릇 아시죠? 그게 청동이에요. 황동은 조금 이제 이게 물러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지금 이 물두멍을 만들었던 이 여인들의 거울은 지금으로 하면은 청동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밥그릇과 같은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광택을 내는 그게 없으니까 모래 같은 곳이나 이렇게 하여튼 그때 뭐 광택 내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로 막 문지르면 이렇게 거울을 보면 선명하게는 보이지는 않아도 이렇게 대략 보였어요. 그걸 가지고 여인들이 그 거울을 다 모아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그 38장 8절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거울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죄를 씻는다라는 차원에서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거울이라는 것은 이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성경은 거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인데 온전케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니까 그게 말씀이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을 보는 용도로 쓰는다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그것을 봐야 하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봐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봐야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뭘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거울의 역할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허물을 발견하게 하듯이, 그래서 허물을 바로잡고 더러운 것은 닦아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이 거울이 사용되듯이, 만약에 이 거울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서 빛을 비춰서 내 마음에 조명해서 보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다는, 이 말씀을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지적,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쓰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울은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지, 거울을 가지고 남한테 비추려고 우리가 거울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 물두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여인들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앞에 부합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에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 거울과 같은 말씀이 필요한가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이 뭐죠? 그 안식, 천년왕국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이게 뭐 이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그대로 그냥 이제 많이 기초가 닦여 있으니까, 그 안식이란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자, 이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했죠. 그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치고 우리의 영혼에 뭡니까? 강한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기독교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느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무슬림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직장 생활했던 그것도 레바논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이 칼날이 얼마나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이 옛날에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혼이 뭡니까? 우리 정신세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우리 정신세계가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반드시 혼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우리 속에 영에 있는 주인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이건 뭡니까? 우리의 육체. 실제 우리 영이 바뀌면 혼이 바뀌게 되어 있고, 혼이 바뀌면 삶이 몸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게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거 하나님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분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예리하다. 그러면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성경이 다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14절에 우리에게는 명백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이유를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는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를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 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한계, 아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고, 아시겠습니까? 화를 내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지만 그 분노가 그저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겪으셔서 오늘 그 말이에요. 자, 15절 다시 봐요.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동정을 해주신다. 왜? 그분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보해 주시냐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는 말은, 그것을 그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야, 네가 그 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이런 생각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사단은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을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오셔서 충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육체를 입고 함께 사셔서 우리가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인간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왔던 수많은 희노애락들, 이게 한자라서 좀 어렵나요? 즐거움, 우리가 늙어가는, 그 다음에 사랑, 즐거움,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게 수많은 이런 희노애락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다 아시고, 그래서 담대히 나가라. 그럴 때마다 사단은, 야, 그런 형편에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 있냐? 담배 끊는다고 했는데 끊지도 못하고 어떻게 또 그 무슨 뻔뻔한 얼굴로 또 가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더 나가라는 거예요. 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고요? 자비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 자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입고 그 여인이 이제는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지난날 용서받은 걸 생각하게 해서 이제는 스스로 죄로부터 자기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스스로 죄를 끊어내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죄를 지어서 부끄럽다고 못 나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여기 담대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죠. 우리가 구약을 잘못 이해하면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건 죄도 이런 죄 짓고는 안 된대.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죠?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더니 은혜를 입어서 그 다윗 속에 있었던 그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끊어버리고 해결했더라.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해결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어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거울과 같아서 수종 드는 여인의 거울과 같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도 뿐만 아니라 해결을 해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죄를 지적은 할 수 있어요. 맞죠? 코란경도 보면은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이렇게. 불경에도 가보면 있고 모든 종교에 죄는 지적은 해줄 수 있어요. 성경도 죄는 지적을 하죠. 그런데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선명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죄는 지적을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종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무슬림들 엄청 많거든요. 시간만 되면 어디 요만한 수건만한 거 들고 다니다가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다가 딱 서서 고 깔아놓고 그 사람들 그 있잖아. 이거 뭐라 그러냐? 메카요. 야,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게 난 이렇게 자꾸 이게 고유명사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메카 방향으로 딱 전부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회사 다니는데 얼마나 재밌었던지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내가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전부 다 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나 했더니 그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화장실에서 딱 나오는데 전부 다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한참 웃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죄가 해결됐다고 위로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죄를 지적은 해줘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타 종교들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서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해결할 능력을 그렇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법을 지켜라. 법을 아무리 지켜도 안 되니까 그러면 종교 행위를 해라.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똑같아요. 복음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해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십자가가 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안식이 남아있답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말씀으로 구별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내려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한 욕심이 있었더라면 그 세 시험 앞에
어디에서도 걸려서 굴복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분별할 수 있었고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받습니다. 맞죠? 우리 모두 다 시험을 받아요. 근데 시험에 넘어진 자리가 어디냐면 똑같을 겁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에서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극복하는 방식을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만을 생각했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거울같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거울과 같이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얼마나 풍성하냐? 시편 19편 7절과 14절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여러 가지 다 들어있대요. 회심, 현명하게 함, 우리를 현명하게 함. 그래 이렇게 보면 진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에 이렇게 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현명해요.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판단력이 정말 아주 클리어하고 아주 선명해요. 정말 말씀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한답니다. 자, 율법은 회심케 하고 아멘. 율법이 있어야 죄를 이렇게 거울로 보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이게 죄구나 하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걸 어디로 가느냐? 율법이 회개하는 자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회심케 하고 주의 증거는 현명하고 그래서 주의 증거가 현명하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자꾸 등장시켜 주죠. 성경에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람들 인물들이죠.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출발해서 모세,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다윗이라는 한 왕을 딱 세워놓고 다윗의 길로 갔다 안 갔다라고 딱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서 그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명확한 지적을 해주면서 그 왕들의 행적들을 거꾸로 돌아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서 그가 이렇게 산 것은 다윗의 길로 간 것이고 그가 이렇게 산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우리에게 계속 뭐를 하게 하냐면은 주의 증거가 현명하다는 것은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조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증거는 현명해요. 그래서 또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뭐 손해를 보든 말든 간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찾아왔던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주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은요 우리 눈을 확 밝게 해가지고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눈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변함없는 가치를 주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진리가 그 말이에요. 진리는 변함없는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명령은 참되고 의로워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 옳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되고 의로워서 과오를 깨닫게 하고 숨은 과오도 깨끗게 하며 아멘.
숨어 있는 것까지 나 진짜 이런 게 내 속에 있는 줄 몰랐어. 근데 말씀이 그걸 딱 드러내 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숨어 있는 죄까지도 드러내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주의 명령은 참되고 의로워서 과오를 깨닫게 하고 숨은 과오도 깨끗게 하며 또 고의의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고의적인 죄가 뭐죠? 알면서 짓는 죄들. 이걸 보고 고범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알면서 지은 죄들. 물론 우리는 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아까 하나님께서 발견하지 못한 과오도 깨끗게 하고라고 해서 모르는 죄도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시지만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보통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내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즐거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내가 이거 가지고 즐거움을 삼고 낙을 삼아 왔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자신이 없는 그 고의적인 죄들, 이해가 가요? 이거 뭔지? 여기 있는 거룩하신 분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덜 거룩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어요. 자기 즐거움으로 삼는 죄인데,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의의 죄로 지켜주고, 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까지 새롭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등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우리가 정말 이게 참 이게 지혜롭지 못한, 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참 멍청한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교훈을 삼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현명해지더라. 그리고 지혜롭게 되더라. 그래서 율법은 회심시키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 말씀 그대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현명해지고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 순결해지고 그렇게 돼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그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를 훨씬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풍성케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니까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9절부터 16절에,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게 짧게 표현하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필이면 청년이냐? 그러면 장년이나 노년은 예외냐?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여원기 왕성하고, 아시겠어요? 죄가 앞에서도 거침없이 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청년의 때, 정욕이 가득한 그 말이죠.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한데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걸 절제하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이르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물두멍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22절.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7번까지라고 하노라. 이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하기를 내 형제가 내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까 7번씩 하리까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에게 7번씩까지 말하고 여러분 그 처음에 예수 믿고 마태복음 쭉 읽어가다가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또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알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 그렇지. 저는 여기서 멈춰서 한참 생각했거든요. 야 이거 7번 이거 할 수 없는 건데 그 뒤에 22절이 기가 막히잖아요. 뭐라고요? 70번씩 7번 아니 7번 하는 것도 위대한 일인데 7번씩 그래서 이건 뭐 잘못 적었나 하고 또 봤어요. 이건 내가 잘못 읽었나 하고 또 봤다니까요. 또 본 게 아니라 읽어놓고 한참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럴 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건가? 이제는 이 말이 이해에 들어가지더라고요. 예? 누가 처음부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의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70번씩 7번 주님께서 만약에 그걸 숫자를 셌더라면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77에 49예요. 그죠? 490번 그걸 세고 계셨더라면 우리는 490번 안 지날 사람이 여기 있나? 전 490번까지는 안 갔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손 좀 들어봐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크기는 내 죄의 깊이를 알 때, 크기를 알 때, 우리는 여기서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성막 구조 안에서 봅시다.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우리는 번제단에서 말할 수 없는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한 번도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너는 이 죄는 안 돼 하고 빼놓은 게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남들인데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죄를 고백할 때 요거는 좀 보류하고 다음에 좀 생각해보자 이런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과거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용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의 숫자, 크기, 높이, 넓이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바로 이해가 가죠. 7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넉넉한 한계라고 한다면 이런 7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수용할 수 있는 용서의 숫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왜 물두멍에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 용서의 무한함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번제단에서 용서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앞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막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하고도 무한해서 성경 어디를 갖다 끼워 맞춰도 이 성막은 다 해석을 해줘요. 간단한 구조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의 깊이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은 피로 채워졌지만 물두멍은 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 무한한 사랑의 장소라는 말은 이 물은 제사장이 집례할 때나 또 성소에 들어갈 때나 수시로 언제든지 계속 와서 물두멍에 와서 수족을 씻었어요. 이 말씀을 염두해 주고 나는 7번 이런 번씩 해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러면은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한번 모욕한 사람은 다시 모욕할 필요는 없고, 그건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번제단을 한번 거기서 피로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뭐라고요? 손과 발을 씻어라. 이 손과 발이라는 의미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손이라고 말하고 왜 발이라고 말을 하는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씻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수시로 씻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사이즈도 안 나와 있고 몇 번 씻으라는 숫자도 없는 거예요. 성화는 각자가 그 분량들이 다 달라. 그리고 몇 번,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은 항상 언제든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여기 와서 씻고 회개해라 라는 차원에서 필요시마다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횟수 이게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흘리신 피와 물로 한 번 씻음을 받게 되고, 이게 번제단에서 하게 되고, 물두멍에서는 계속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같이 수시로 살피면서 계속 씻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6절과 18절에 이렇게 좀 줄여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베드로는 발을 씻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손과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씻어 줄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번 모욕한 사람은, 요건 이제 번제단, 그걸 지나온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자는 수시로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게 죄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원죄는 용서함을 받았다면 자범죄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번제단에서 이미 모욕을 했죠. 그러나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 짓는 자범죄는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관계없이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적인 용서가 아니라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씀하셔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나 제사 집례할 때 수시로 수족을 씻듯이 우리의 죄 역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팔절하고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나팔절이 끝나면 대속죄일이 찾아오거든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 그날이에요. 근데 이 나팔절은 7년 환란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에요. 나팔절기 이런 거 잘 듣고 또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들으시겠지만 어쨌든 공부 안 한 분들도 그냥 알아는 두세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점점 가까우면은, 그러니까 나팔이 계속 불어지면은 대속죄일이 임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대속죄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나팔절이 나팔을 불면, 특히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찾아서 자기 속에 있는 죄들을 혹시나 사람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단 앞에다 두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화해해야 될 일들이,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있으면 자꾸 그걸 생각해서 이 대속죄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한테 가서 그 자기 화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걸 또 생각해서 또 가서 화해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내 죄, 자기 죄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뭐 화해해야 될 것은 내가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실제 사람들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또 혹시 뭐가 없나 이렇게 해서 계속 그날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 그걸 생각하고 그런 화해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도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얽힌 문제들도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 안 하러 다니면 제일 좋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과 그런 문제들을 안 만들고 사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미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화해하러 다니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나팔절은 예수님이 오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나팔 제약 나오지요? 그게 나팔절에 부는 나팔소리예요. 절기하면서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접근을 해서 이거 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나팔절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 해봐야 여러분들 무슨 알아듣겠어요. 절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때 설명했던 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참 이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무제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서는 번제단에서 보였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던 그 번제단에서 보인 그리고 물두멍에서 보인 주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횟수에 상관없이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다라는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과 적을 만들지 않고 혹 적이 됐더라도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 넉넉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음 안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 넉넉함이 내 속에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그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면 이게 닫혀 있을 것이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먼저 쫓아가서 화해할 것이고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우리 옛날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찬양 오늘 우리 이따가 한번 불러볼 건데요. 내가 먼저 이거 적어놔야 안 잊어버려요. 이걸 조금 그 불러보면 그 찬양 안에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자기 치명적인 어떤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다른 거는 넘어가겠는데 이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이거 하나는 제가 오해는 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다 그걸 하려고 작심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분 또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식으로 말을 해주더래요. 종이 자존심이 어디 있노?
이러더라는 거예요. 종이 무슨 명예가 어디 있노?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맞다. 그러니까 종이 무슨 명예가 있나? 네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정확하게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보내졌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죠. 내가 마음에 스크래치가 가고 내 마음의 상함,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작은 일조차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목록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그래서 그 데나리오 빚진 자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용서를 받아요. 번제단에서 그 용서를 받았는데, 아니 조금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과연 앞에 용서받은 그 번제단에서 용서받은 그걸 지금 도대체 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용서는 무한하게, 그래서 이 물두멍은, 번제단은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 씻으러 나오는, 다른 종교들은 물두멍이 없어요. 번제단도 없죠. 죄를 용서해 주는 데도 없고 용서해 줄 수도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는 반응할 수 있어도 눈에도 용서, 이에도 용서, 이렇게는 못 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 복음이 주는 능력이다, 무한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손과 발을 씻으라는, 여기까지는 오늘 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손과 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이라는 것은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순종을 의미해요. 발. 그 다음에 손은 충성스러운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발은 내가 오늘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발이 죄를 선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결정을 내 발이 하는 거죠. 내 생각이 하고 내 발이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서 죄를 범했다면 그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손은 뭐라고요? 봉사를, 순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손은 충성스러운 봉사를 의미하는데, 성소에, 이제 성소, 이건 이제 끝나면 우리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 가면은 세 가지 기물이 있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봉사의 장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려면 뭐가 깨끗해야 됩니까? 손과 발이 깨끗해야 돼요. 조금 전에는 죄 짓고 살다가 또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발이 와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이중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혹 그렇게 죄된 길로 갔더라도 씻고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손과 발을 깨끗이 한 자는 성소에서 집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직분을 감당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오늘 여기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으라는 말을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야고보서 4장 8절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나가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이 갈라진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마음이 결정을 해서 발이 갔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그대로 표현하면은 내 마음이 결정해서 발을 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해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이렇게 여기 물두멍이라는 이해를 하고 나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이 그 말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여기 신약에 애매하게 숨어있는 말들은 이런 데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결함이 가장 중요한 목록인데 그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봉사의 동기도 정결해야 하듯이 아시겠어요? 봉사의 동기도 정결해야 돼요. 동기. 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결정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성공과 성공하지 못함이에요. 성공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위대하지 않은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은 뭘로 보느냐? 동기를 가지고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판가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뭇 다르죠. 사뭇 다르죠. 세상은 크기와 성공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않는 자, 위대한 자와 위대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를 한 사람들은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큰 교회를 할 만큼 인정을 받은 것이며 위대한 사람인가요? 그러면 자기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오지에서 그 몇 명 붙잡고 그 몇 부족 하나 붙잡고 평생을 사역한 사람은 위대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고 사람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합동층 총회장 왔구나. 아이고 예수님 와서 네가 총회장 최고다. 너 제일 큰 교회 아이고 너는 몇십만 명 데리고 얼마나 고생했냐. 시골 교회 한 10명 5명 붙잡고 평생 한 사람 보고 아이고 그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스스로 상석에 올라온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다. 야, 네가 왜 여기 앉아 있어? 저 말석에 가든지 나가든지 난 너희한테 관심이 없어. 저 말석에 있는 사람 보고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듯이 그건 마지막 때 주님이 평가할 일이에요. 나는 이게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마세요. 큰 교회 목사가 설교한 것은 그 사람 설교는 다 맞았고 그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아무것도 사람도 별로 없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그건 다 틀렸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거예요. 아직 앞으로 성소 들어가면 이 직분이 뭔지 다 설명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봉사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하냐? 네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한 양을 보고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정결해야 하듯이 손이 정결해야 하고 발과 같이 내가 움직여 가는 곳 내가 왜 갔느냐 거기를 왜 갔느냐 그 동기도 깨끗해야 한다는 거야. 손이 깨끗해야 돼. 봉사의 동기 네가 왜 거기 가서 그걸 하는지 그 동기부터 첫 동기부터 깨끗해야 한다. 동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기로 출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 동기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동기들은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바뀌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성공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진짜 참된 종들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얼굴은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 누군지. 근데 뭐만 봐. 손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자기 얼굴은 가려져 있고 손만 움직여 이렇게 손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뭔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만 보여.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무도 몰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죠. 자기 얼굴을 내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만 하는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데 누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예요. 출발은 미진할 수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하고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동기들을 수정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정결한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이런 동기로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아름답지 못해요. 은사 공부할 때 이거 잘 한 번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은사 공부할 때.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가 나쁘면 열매가 반드시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 아마 여기 또 하나 더 있구나. 자,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 누가 오를 것이냐? 그의 거룩한 곳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자, 누가 설 수 있는지 답을 해주죠?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을 헛된 것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을 맹세하지 않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정상에 설 것이냐? 누가 주님을 만날 것이냐?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헛된 것에 두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 그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두멍 다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은 뭐라고 그랬죠? 타종교들은 죄는 지적을 합니다. 근데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법칙을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살면 된다라고 나름 정해놓고 살지요. 불율가에서는 그 법을 정해도 안 되니까 아예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서 살아라 하는데 그 안에서 마음으로 수도 없이 죄를 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못하면 그거 생각으로 수도 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죄를 짓는 환경에서 떠나는 방식이다라고 정해놓은 게 불가예요. 이슬람은 어떻게 해놨죠? 법을 정해놓고 이 법칙 안에서 살면 된다라고 법을 정해놓죠. 그렇죠? 모든 종교들이 사실 이 범주 안에서 떠나지는 못하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천주교도 똑같아요.
천주교는 짬뽕을 해놨죠. 오직 복음만이 그 피가 우리의 양심에까지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들어봤을 때 말도 안 돼 보이는 우리가 용서를 몇 번 하리까라는 질문 앞에 7번이 구약에서 말하는 최고의 용서인데 7번씩 70번씩이라는 이 기가 막히는 요구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8장이죠. 23절부터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리고 왔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자신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해서 이건 뭡니까? 가장 소중하게 마지막 보류들 다 팔아서 갚으라라고 명령하니 그 종들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말하기를 주여 참아주소서 그러면 제가 갚겠나이다라고 하니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이 여겨서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죠? 그냥 용서받은 거예요.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준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탕감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중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간청하여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 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자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종들이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말하라. 그때 그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내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더니 내가 내게 가엾이 여김 같이 너도 그 동료 종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맞죠? 당연하죠. 근데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에게 넘겨주더라. 그러므로가 이제 답이에요. 이와 같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이 조건절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주기도문에도 용서하는 자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탕감받은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치 아니하냐라는 당연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에 우리는 탕감받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 당연하지요 라고 더 이상 여기서 끝나는데 이 사람은 왜 용서해 주지 못했느냐? 용서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조건절이 아니라 당연하지 아니하냐에서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탕감을 받은 그 은혜와 기본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될 사람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시나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실천에 옮기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은 이 물두멍이 왜 그토록 무한한 장소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저가 손과 발을 깨끗이 하라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물두멍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 왔습니다. 우리 번제단에서는 그저 우리를 대속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양들, 소들,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써 피 흘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리가 번제단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요구하는 성별된 거룩한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별될 힘은 번제단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쫓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몇 번 용서해야 할까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이 번제단에서 찾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탕감받을 수 없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탕감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탕감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조금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혜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혹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문제에 걸려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